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말씀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영적 요요 현상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우리를 결단케 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함과 또 평강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드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이 말씀이 점점 더 무거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건강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함께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설교자로서 이 갈라디아서를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전에 묵상에서 느끼지 못한 큰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가 누리는 특권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죠.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 사도의 심정, 어떤 심정입니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바울 사도의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저는 보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 사도의 이 목자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 또한 바울과 동일한 심정으로 여러분이 더욱 복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그 놀라운 복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복음은 나를 구원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나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과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식보다도 가장 놀라운 극치 최고의 그러한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새로워지게 됩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변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 이전의 삶과 그리고 믿음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변화된 삶을 한 편의 드라마로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변한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간증이 있어요. 내 삶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내 삶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된 이 기쁨을 누리는 그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다 다시 믿음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돌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속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올 초에 저희가 건강한 몸, 건강한 영성을 위해 웰빙 40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이 40일 동안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목표를 정하고 하기로 했어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정한 목표에 이루지 못하면 교회를 사임하겠다 제가 선포하고 사임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안 하던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식사도 엄청 조절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LA에 가면 꼭 한번 인앤아웃 햄버거 식당에 들려서 그 맛있는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를 먹는데, 그 기간에 갔을 때 제가 그냥 지나쳤다는 건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40일을 마치는 날 정한 목표 이상으로 성공했어요. 그리고 잘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만 이번에 한국을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함께 간 이 미국 분들에게 음식에 대해 설명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시범도 보이면서 이것저것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먹어댔어요. 지난주 집에 와서 체중계에 올라선 순간 제 눈이 의심갈 정도로 참담했어요. 다시 회복되었어요. 다시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간 거예요. 요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요 아시죠? 요요를 던지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조절된 체중이 영원하리라고 믿고 방심하면 다시 원래의 그 몸무게로 복귀하거나 더 찌는 그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참으며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렸는데 그만 요요 현상이 일어나면,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허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영적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복음으로 떠나 다시 옛 습관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그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에서 자녀로 살게 하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4장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율법 아래 종노릇 하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종노릇 하는 그러한 자였지만,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7절에 우리가 이 자녀된, 이 복음으로 자녀된 이 진리의 이 핵심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이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때가 참에, 그래요.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에 무르익었을 때,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 그래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래서 이 복음이 전적으로 필요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란 노예 시장에서 노예 값을 지불하고 풀어준 것을 말합니다. 어제의 노예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놀라운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셨는가? 더 중요하고 놀라운 목적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노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여러분, 아들의 모든 권리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여러분, 과거의 모든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과거는 깨끗이 다 지워지고 현재 어려움과 앞날의 두려움도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를 못해요. 나를 가두지를 못합니다. 왜?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이었어요. 우리는 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우리는 종이었어요.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아들이에요. 자유를 얻은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율법 아래 종로로 타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외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종로로 타려는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그때에는,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언제?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 그때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게 우리가 종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전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9절 말씀.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는,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뿐더러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개역개정에는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거기에 이렇게 박스를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뭡니까? 나의 행위를 통해, 나의 노력을 통해, 나의 의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심받았는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를 증명해 보이고자, 나의 의를 나타내고자 여러분 애를 쓰는 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를 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비참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나왔던 곳에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들로 너무 좋았는데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느냐? 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그 이전이 무엇입니까? 왜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그 이전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요점은 복음을 떠나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복음을 떠나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주의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죠. 율법주의를 따르려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유대주의자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건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겠다는 발상은, 그것은 우상에게 매이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다. 그것은 이전에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것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다. 여러분, 9절 말씀에 이 초등학문의 본질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어찌하여 뭐라 그랬어요?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약하고, 둘째 천하다는 거예요. 천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천박하다는 거예요. 몹시 초라하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붙잡힌 자의 삶은 율법으로 뭔가 나의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의로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초라하고 불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바로 이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너희가 지키는데 내가 그동안 내가 수고한 것이 너희들의 모습을 봅니까? 헛되게 될까봐 내가 정말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뭘 하고 있어요? 거룩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조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고 종교적 절기들, 안식년, 희년을 그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여러 가지 그 율법의 절기를 지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들이 그 지키는 모습을 내가 지금 보니 내가 그동안 이 복음을 전한, 이 수고한 것이, 모든 것이 헛될까봐 내가 정말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절기들,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것과 똑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가 하던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 하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수를 따고 그래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나의 의를 증명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그들도 회당에 가서 그렇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무슬람이 더 기도 많이 합니다. 예배, 힌두교도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합니다. 성경 공부, 여호와의 증인들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단기 선교, 몰몬교도 해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2년을 헌신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전략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보고 나쁜 짓 하라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옳은 일을 매주 하도록 해요. 교회 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순회 참석하고 옳은 일을 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서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수를 따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의로워지게 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란 인본주의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내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의를 함으로써 나는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그것은 결국 나의 신앙을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교만케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영적이야,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의 우월감을 즐기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케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은 어른이 되었다가 아이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아들에서 종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어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다. 영적 요요 현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로 돌아가야 돼요.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아심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종교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내가 그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여러분 은혜의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관계도 뭐예요? 여러분, 바른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내년은 저의 결혼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연애까지 계산하면 33년이, 제가 아내를 안 지 33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매일 말이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했으니까 남편이고 했으니까 아내고. 여러분, 모든 일들이 의무가 되어버린다면 거기에 무슨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상대방이 바라는 것을 내가 사주고 싶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그 사랑의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동행하는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며 내가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그래서 내가 감사하며 내가 그분을 내가 더 경험하고 싶고, 내가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싶어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내가 교제하고 싶어서, 그 뜻을 알고 싶어서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음을 더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더 찬양하고 싶고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싶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기쁨입니까? 아니면 이걸 안 하면 뭔가 내 삶에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의무를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 와 있고, 그래서 마치 종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앞날을, 미래를 내가 염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억지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여기 나와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온 힘을 다해, 내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내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1대1로 대면해서 만나기를 원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의무만 남는 거예요. 의무만 남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벌 받을까봐, 야단 맞을까봐 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인간의 가능성만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게 해요. 그것은 결국 종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영적 요요 현상을 경계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종교의 행위가,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는 모든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마지못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타치와 함께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안에 이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 아래 놓여서 종노릇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율법주의로, 율법 아래 종노릇 한다로 하나님 돌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를 자랑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복음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란케 한다면,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감사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섬기며, 그러므로 이 놀라운 복음, 나를 변화시킨 놀라운 복음, 나를 자유케 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